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사성제와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인 12연기가 사성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 다시 말해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 그 괴로움의 가장 이제 뭐랄까 근본적인 구조인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건 바로 진실, 어떤 사실에 대한 무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그건 또 어떤 사실이냐? 그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 마음의 대상을 설정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연기적 구조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에 갇혀 있다. 여기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발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이제 불교의 교리로 이야기하면 사성제다. 생로병사의 괴로운 현실을 고성제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괴로움이 무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모이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집성제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멸했을 때 이걸 멸성제라고 하고, 그것을 소멸하는, 그것을 없애는 과정, 길을 도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열반과 해탈, 다시 말해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사성제를 통해서든 팔정도를 통해서든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열반과 해탈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길을 떠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출발하면 서울을 간다고 하면서 딴 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뭐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고 가서 보니까 서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다면 이건 참 쓸데없는 고생만 한 거 아니에요. 네.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마치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듯이 부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열반,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소멸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도라고 말한 거예요. 길이라고. 이제 막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산스크리트로 막가인데 이게 이제 길이란 뜻이죠. 네. 그러면 길이라는 건 뭐냐? 길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했으면 그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요즘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반이 뭐냐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 생사를 우리가 이제 생사가 멸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윤회하다가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되는 단계가 열반이다. 우리는 이제 지금 윤회하고 있는데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윤회를 않게 되는 거야. 과연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일까? 불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불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 그런데 이제 뒤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열반을 설명해 놓으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그 말만 따라다닌단 말이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지. 해탈도 마찬가지예요. 해탈이라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할 때 당신은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 누가. 네. 네. 그 말처럼 참 터무니없는 물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해탈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무엇으로부터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그죠. 네.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야.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해탈이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느 교도소에서, 어느 형무소에서, 출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말이야. 무조건 출감했냐고 물어버리면은, 감옥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 보고 막 출감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는 말을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해탈인가?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불경 속에서는 8가지 해탈을 이야기해요. 그럼 해탈은 한 가지가 아니지. 그래서 종류가 막 8가지가. 그렇지. 이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네. 여기서부터 벗어난다. 그걸 벗어나면 또 벗어날 게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중생들은 잘 모르지. 열반에 도달하기까지 네. 8단계의 해탈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만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열반이 뭐인지도 모르고 해탈도 혼자 생각으로 해탈의 경지 이래가지고 당신은 해탈했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스님은 수행한다던데 해탈했을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열반과 해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마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길을 다니면서 나는 지금 서울을 간다. 막 부지런히 어디가 있는데 모르겠어. 가면 나오겠지 뭐. 길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면 나온다는 생각.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열반은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무엇이고 해탈은 어떤 구조인가,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 불교에서 열반은 괴로움이 소멸했다는 뜻이야. 네. 이게 열반은 닐바나인데, 닛바나 또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빨리어로는 닛바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을 열반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 자체도 인도 말을 한자로 번역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거예요. 니르바나, 닛바나, 열반 이렇게.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한자 뜻을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열반 뜻은 안 나와. 오히려 이제 그 뜻을 이제 한문으로 표시했을 때는 멸이라고, 정멸, 고요하게 멸해버렸다. 이렇게 정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르바나라는 것은 우리가 불이 타다가 뜨겁잖아, 불이. 네. 근데 딱 꺼져버리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야.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번뇌가 막 끓어오르다가 그런 것들이 다 꺼져가지고 번뇌의 불길이 사라져서 고요하고 시원한 경지야. 이걸 열반이라고 불러요. 단어를 그런 단어를 썼지. 그러면 그 열반은 도대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이냐? 모든 괴로움이 소멸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자리죠. 네. 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은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았을까요? 괴로움이 없다고 하잖아. 그런 거 궁금했어요. 그렇잖아. 열반을 했다고 하면.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면 나무막대기나 돌덩어리처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무엇이냐 하면 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몸에 통증을 못 느끼면 그게 진짜 큰 병이야. 그렇죠. 그죠. 사실 통증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갖게 되는 하나의 그 정보 체계예요. 그죠. 네네. 네. 말하자면 너 위험해. 불에 갔는데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럼 손이 타도 모르죠. 나는 괴롭지 않아. 이게 열반의 경지야. 이러면 되겠어? 그 밀어넣는 놈이지. 뜨거우면 얼른 피해야지. 그렇잖아. 맞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열반의 경지냐 이렇게 묻고 있으면 그건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야. 알겠어? 네. 그 마취 주사 맞으면 바로 그냥
그렇지. 되는 건데. 아, 그다음에 또 우리 몸에 이제 감기가 오잖아요. 네. 네. 기침이 나와. 네. 그럼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왜냐하면은 기침을 통해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뭔가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네. 그걸 통해서 또 나는 내가 감기가 왔구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약을 먹을 수 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사인들이지 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문제 삼아서 극복해야 될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네. 그런 괴로움을 극복하자 하면은 마취 주사 맞고 살아야지 뭘 하겠어. 그런 극복은 병원에 가면 마취 주사가 훨씬 잘해줘. 한 절에 가서 수행할 필요도 없다니까. 네. 그런 걸 불교 통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취만 시켜놓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아니죠. 마취하고 나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그죠? 네. 그래. 그러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이 피부에 어떤 자극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느끼고 있는 괴로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통이 아니라 그걸 잘 우리가 살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인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불교 공부했는데 말이지. 부처님도 뭐 아픈지도 몰랐단 말이야. 뭐 화살에 맞아도 통증을 안 느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신체적인 통증은 사실은 고가 아니야. 괴로움이 아니야. 그건 즐거움이지. 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뒤쪽에 딱 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몸을 통해 생기는 모든 감정에서 벗어난 경지입니다라고. 제사선은 마음이 청정한 무관심으로 통일되어 몸을 통해 생기는 모든 감정에서 벗어난 경지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몸을 통해서라는 것은 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지각 구조가 있어요. 눈, 귀, 코, 여, 몸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근데 눈으로 뭘 보지 않아. 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죠? 네. 눈으로 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괴롭죠. 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괴롭다고 보고 있는 것이나 즐겁다고 보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 그 연기의 구조 속에 보면 이제 식을 연하에 명색이 있고 명색을 네. 연하에 육입이 있다 이렇게 연기법에 나오지 않아. 네. 이게 지금 이제 커피예요. 네. 근데 커피가 몸에 아주 안 좋아.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걸 먹으면 거의 막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커피를 보고 커피 맛을 딱 보는 순간 즐겁게 느끼겠어, 괴롭게 느끼겠어? 괴롭게. 괴롭게 괴롭게 느낄 것 느끼겠죠.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먹어보니까 뭐 잠도 좀 안 오고 각성도 되고 향기도 좋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좋다고 인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 네.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이 나타나는 것 사실을 알게 되면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네. 내가 갖게 되는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번민들 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정해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싫어하는 게 있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괴로움이 있으면 그걸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얘를 내가 좋아하게끔? 뭐 꼭 좋아하게끔이라기보다 네. 억지로 막 좋아해야지. 네. 좋아지는 거 아니지. 맞아요. 그래서 그 억지로는 안 방법이 돼.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제 그 방법을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그 방법이 수행이야.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그게 거지. 저번 주에 배운 그 원리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걸 저번 주에 배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지선 이제 씨. 우리가 명색 이야기를 했었죠. 연기 네, 이야기 네, 있잖아요. 연기 네. 이야기를. 네네. 바로 이제 그 연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네. 네.
똑같은 이야기도 그 친구가 나에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뭐 참 착하고 훌륭하고 막 하면서 뭔가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이 나에게 기분이 좋아 아니면 기분이 나빠? 배신감이 느껴지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제 막 네. 그때 그게 들었던 싫죠. 말 자체가 막 고통을 네. 기억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 네,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네. 우리는 근데 이제 마치 소리 자체가 밖에서 들려오는 내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밖에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내면적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괴로운 소리도 내가 그것을 그 원리를 알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남이 욕을 해도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네. 막 내가 이제 욕을 먹는 내가 하나의 표적이 돼가지고 상처가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냥 바람 소리처럼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 소리를 막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사람이 조금 우쭐해지죠. 우쭐해지잖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소리에 우쭐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막 화가 난다거나 분개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부처님에게 그 어떤 바라문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출가를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한 거지. 응? 도대체 당신이 뭔데 멀쩡한 내 아들을 출가시켜가지고 우리 집 대를 끊게 만드느냐 하고 막 욕을 이제 엄청나게 한 거야. 부처님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어. 한참 욕하다 보니까 자기만 욕하고 있거든. 대꾸를 안 하는 거야. 부처님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욕도 같이 서로 그죠. 뭐 서로 우리 붙어야 부딪혀야 되는데. 뭐가 재미가 있지. 혼자 계속 욕하는데 조용히 듣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나 안 듣나. 그런 이제 조용히 이제 입을 다무니까 그럼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죠. 혹시 당신은 집에서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려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손님들을 초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를 받은 손님이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가 먹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먹어야죠. 이제 주인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욕잔치를 크게 벌려놨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도 손을 안 댔으니 이제 그 음식은 다 당신이 먹어야 될 음식이 됐군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욕을 했을 때 부처님은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돼.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으면 나한테 한 욕이어도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일도 없는데 막 모함한다 해가지고 막 화를 내지 않아. 네.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건 다른 일이야. 내가 하지 않았으면 돼.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가지고 가? 무고한 사람에게 욕을 했으면 결과는 욕한 뒤에 욕은 누가 먹지? 욕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먹어. 욕한 사람이 먹어. 욕한 사람이. 자기 먹은 게 우리가 남에게 욕하는 것은 하늘 보고 침 뱉기야.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때 내가
그 욕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싸우게 해서 욕잔치에 같이 끼겠어? 안 끼죠. 안 끼지. 그럼 이제 그때는 마치 저 사람이 험하게 욕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사선정 이야기했죠. 여기 평정한 마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 네. 응. 네. 이게 이제 또 누가 좀 칭찬하면 뭐 좀 과장되기도 하고 더 막 자기를 더 이제 과장해서 자기를 또 막 표현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 근데 네.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칭찬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막 내가 칭찬을 받았다 할지 그때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가 있잖아. 내가 욕을 먹거나 내가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때 이제 나를 딱 빼면 뭔만 남냐면 저 사람은 욕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칭찬하는구나. 칭찬하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만 있지 그 안에 그것을 받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라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들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정말 보면 내가 있냐고 한번 이제 다시 따져봤을 때 오는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네. 이제 그러한 나에 대한 비난, 뭐 칭찬 이런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저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욕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위축되고 맞아. 그럴 때 앞으로 있어. 걸어 나갈 힘이 없달까? 맞아. 네, 좀 그게 저는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제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했겠지. 네네네 맞습니다. 비난하고 비판 틀리잖아. 네네네. 비난은 좀 기분이 나빠. 네.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것은 네. 사실에 근거해서 네네. 네.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비판이라고 네. 말할 수 있잖아. 네네네. 그때는 마음으로 그 비판 한 사람에 대해서 네.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 네.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 이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면 네. 위축되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네.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 약간 감사하는 마음까지는 제가 가질 때도 있고 못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가질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못 믿게 된달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너무 지배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또 네.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는데 네네네, 내 맞습니다. 기대대로 안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네 정확합니다. 사람은 다 네 자기가 기대하는 내가 있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대하는 나는 현실은 내가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나를 보고 있으면 난 항상 부족하고 좀 좌절도 느끼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나를 기대하는 나로 보지 말고 누가 만약에 내 몸, 여러분들은 몸은 깨끗하게 간직하고 싶어. 몸에 때가 묻었으면 좋겠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때가 묻어 있단 말이야. 네. 때가 묻어 있는데 보고 나는 때가 묻어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비관할 게 아니라 네 나는 깨끗한 몸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때가 보이면 때를 벗겨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깨끗한 내가 되는 거이지. 우리는 이렇게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이야.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거기서 좌절할 거야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나를 고정된 뭐로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나는 이미 못난 놈이야 나는. 맞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못난 놈으로 내가 나를 딱 확정해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지. 이놈이 못 뭐 내가 견디겠어요.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사람 자체가 잘나고 못난 존재가 없어.
말하자면 못난 일을 하니까 못났고 잘난 일을 하면 잘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면 돼. 네. 그리고 변화를 시키면 금방 달라져. 예를 들면 운동한다며. 예. 그렇잖아. 처음에 예. 운동하기 전에는 근육도 없고 예. 힘도 없었잖아.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저 뭐 헛개비 같구만. 힘도 없구만. 이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러잖아. 예. 그래? 그럼 나 운동 좀 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운동을 해. 그러면 그때도 헛개비 같아? 아니지. 그때는 이제 힘이 생기고 근육도 붙지 않아. 네. 네. 오늘 이제 할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근데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 동사야. 나는 네. 명사가 아니라고. 근데 명사라고 생각하니까 좌절감이 와버리는 거야. 맞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으면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노래 보면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산다 그러는데 네.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삶을 사니까 못난 사람 되고 잘난 삶을 사니까 잘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안 쓰니까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쓰면 근육이 생겨. 운동을 하면 근육이 힘이 생긴다 이거지. 그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나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 우리들이. 우리는 전부 나를 어떤 고정적 실체로 보고 살아가니까. 맞아요. 나는 잘난 사람 또는 못난 사람. 그리고 한 번 무엇은 영원한 무엇이야 우리는.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 그 해병이 뭐 해병대 있을 때 해병이지 나와서는 해병이 아니거든. 네. 근데 평생을 해병이라고 해병대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명사에 집착하고 있는 거지. 그도 그때가 잘 나가던 때지.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뭔가 자기가 잘 나가던 때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고집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가는데 지금이 안 돼. 옛날에는 뭔가 좀 힘도 세고 자기 위치가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맞습니다. 네. 막 비하하고 고통 네네.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네네. 나이가 들었을 때는 또 힘도 빠지게 되어 있고 그죠. 또 세상에 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자기 위치가 그렇게 되잖아. 네. 하고 동물들 봐봐. 뭐 젊어서 무리에 그 왕초가 됐다가도 나이 들면 저절로 그냥 뒤로 물러서게 되지 않아. 네. 인간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동사적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한다면 그 일을 해란 말이야. 원하는 내가 아니라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게 업보예요. 내가 근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명사잖아요. 아닌가? 명사지. 그죠.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뭐냐면 네.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네. 우리는 어차피 명사라는 것을 통해서 네. 무언가를 사유도 하고 네네. 대화도 하고 네. 이게 명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네네. 명사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 음. 명사의 본질은 동사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바람은 명사지요. 네. 그러나 공기 움직임이 바람이야. 네. 네. 바람은 움직이니까 바람이지. 그죠. 바람이 불지는 않아. 맞아요. 네. 자, 비가 내린다 할 때 네. 비가 오지는 않아.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니까 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의 원 모습은 실상은 비라는 명사예요.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동사예요. 동사죠.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네. 실상이야. 이 불교에서는 실상을 보아라. 실상은 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실상을 볼 때 우리에게 열반이 오게 돼 있어. 이게 무하고 이게 무하라는 말, 공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네.
근데 우리는 뭐야? 그럼 내가 없으면 뭐 어떻게 산단 말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는 자꾸 그 명사적인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 그 명사로서 내가 없다는 것이 부하예요. 동사로서 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 이건 거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가를 봐야 되겠지. 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 사물을. 네.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면 누가 봤다고 그래요? 내가 내가 봤다고 봤다. 하죠. 그렇지. 본 놈이 있잖아. 네. 네.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는 놈이 보이는 대상을 보았어. 예. 동사는 그러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은 동사 이전에 이미 있는 거야. 내가 보기 전부터 예. 보는 놈 따로 있고 보이는 놈 따로 있는데 네. 공간 속에서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을 본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죠. 예. 네. 우리는 전부 그렇게 살아. 예. 그런 생각이 무지예요. 무명. 음, 연기에서 이제 무명을 연하에 행이 있고 그러잖아. 예.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행이라고 불러. 예. 주관과 객관을 이분으로 나누어 놓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살펴보라는 거야. 그 상황을.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네. 내가 본다는 건 이제 마음이 작동하잖아. 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자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반야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통찰하는 힘을 우리는 그게 다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고. 네. 지금부터 불교 명상이야 이게. 사실은 불교 속에서는 그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고 이해해버리고 이걸 가지고 명상을 안 해요. 그냥 교리라고 이해만 하고 말지 명상원 데 가서는 딴짓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불교 명상이 불교 수행을 해봐야 열반 해탈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어. 좋은 거죠. 네. 한번 해볼래요? 좋아요. 네. 지금부터 해보자고. 네. 예. 우리 이제 이게 경 읽는 법이야. 아, 우리는 경을 글자 보고 가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이제 설명하듯이 이런 시각에서 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씀을 한 경이 제1의 공경이야. 네. 네. 제1의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아, 불교의 가장 네네. 이제 첫 번째. 첫 번째가 되는 네. 제일과 가장 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예. 그게 뭐냐면 공이라는 거야. 공 비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공이란 도대체 뭘 공이라고 할까? 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 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도 수냐라고 그래. 네. 수냐따 또는 수냐. 수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뭐 허공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무엇이 없는 거야 지금. 네. 무엇이 없다는 뜻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공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보면 공은 허무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공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공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밝히겠다는 것이 그 경인데 우선 안은 생길 때 오는 것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경전에. 네. 그러니까 눈이란 눈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경이 돼 있다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전혀. 눈이 오긴 어서 와. 전혀 눈에 이해 있지. 못했어요. 갈 때는 어디로 가? 내 눈에 있는데 지금. 근데 뭘 그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해석한 사람들이 그걸 눈이라고 봐버려. 그러니까 의미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떻게 수행할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말이 있다, 경전이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죠. 네. 네, 이때 눈은 그냥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아니라 보는 주관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 보이는 대상은 보이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관과 객관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걸 이해했으니까 네.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니까 보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을 떠보세요. 보이는 놈이 있죠? 네. 보는 놈이 있잖아, 지금. 네. 그때 우리는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네. 보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보겠어? 근데 이제, 그럼 보는 놈을 이제 찾아야 돼. 네. 보는 놈이 지금, 내한테는 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 명상이 시작된다고. 그럼 이제 보는 놈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는 지금 말하는 보는 놈은 어디에 있어요? 이 의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놈이 보는 놈이야? 그럼 눈을 감을 때는 보는 놈이 있어, 없어? 없네. 눈을 감으니까 보는 놈은 사라져버리지. 네. 네. 그러면 그때 보는 놈은 의자에 앉아있다 어디로, 딴 데로 좀 자리를 비우셨나?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한 발자국만 더 통찰해보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있는 대로 보자는 거지. 부처님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왜 눈을 감아버리면은, 안 보면은 보이는 놈은 사라지고, 볼 때만 보이는 놈이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보는 놈은 반드시 또 보이는 놈이 있어야만 보지, 보이는 놈이 없는데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보는 놈이 없죠. 네.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놈이 없으니까 보는 놈도 사라진 거야, 사실은. 눈을 감음으로 해서 보이는 놈이 사라졌죠. 아. 밖에 뭐가 있냐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눈을 감는 순간 나에게 네. 보이는 것은 빛이 차단되니까 보이지 않게 돼. 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지각도 사라져 버렸어. 네. 그러니까 보는 놈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제 그 자리를 정확히 그 지점에다 놓고 사유를 이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육근을 수호하고 신념처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몸을 통찰하는 거야. 보는 시각을 하고 있는데 몸을. 그런데 볼 때는 온 곳이 없이 생기죠. 보는 놈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뱀이 한 마리 있어, 뱀이. 네. 근데 옆에가 구멍이 하나 있어. 뱀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사라지죠. 네. 없던 놈이 또 구멍에서 나오면 있지 않아. 네. 그런데 뱀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들어오고 나가는 놈이 있지. 네. 나가는 곳이 있지. 올 때 오는 곳이 있고 갈 때 가는 곳이 있으면 그 놈은 있는 놈이에요. 네. 실제 하는 놈이다고. 말하자면 뱀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더라도 사실은 있는 놈이야. 네. 안에가 안 보이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갈 때 가는 곳이 있고 올 때 오는 곳이 있다면 내 마음 보는 놈이 있겠죠. 네. 근데 보는 놈이 그러면은 앉아 있을 때 볼 때는 눈 속에서 보고 있다가 네. 들을 때는 귀 속에 들어가서 듣고 냄새 맡을 때는 코에 와서 냄새를 맡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사실은. 그러니까 보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볼 때는 눈 속에서 바깥의 사물을 보고 들을 때는 코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명사적 존재로서 나예요.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이지. 그럼 뭐가 있느냐? 보니까, 본다고 하는 업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야. 이해가 돼요? 안 보는데. 안 보면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의식을 더 깊이 통찰하면 네.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결과 네. 우리들의 의식이 보이는 것에 대한 의식, 들리는 것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으로 형성되게 돼 있어. 업을 통해서. 네.
그러지 네. 원래부터 보고 들을 수 있는 내가 아내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지 않으면 보는 기능도 사라져버리고 보는 놈도 사라져버려. 예를 들면 동굴에 갇혀 있는 빛이 없는 곳에 사는 동물들은 다 눈이 퇴화해가지고 빛에 내놔도 못 보죠. 네. 왜? 보는 기능 자체가 연기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게 이제 연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 여기에는 본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보고 보인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네. 업보는 있지만 보는 일을 하면 네. 그 보는 일을 통해서 보고 보이는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 보고 있는 놈은 없다는 거야. 작자,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게 명사로서의 작자는 이제 명사야. 네. 명사로서의 보는 존재는 없지만 우리가 왜 그러면 보고 듣게 됐을까? 존재하니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제 생명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지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된 자기의 삶과 무관한 환경에서 사는 존재들은 자기와 무관한 이 기관들을 감각은 필요 없어. 그래서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아예 나오질 않아.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관들은 또 만들어져. 그러니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렁이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태계에서 살죠. 네. 땅 속에서 기어다니지 않아. 땅 속에서 살 때는 우리처럼 눈이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빛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하고 지렁이가 생각하는 빛은 전혀 다르죠. 네. 지렁이는 빛을 오래 쬐면 죽어. 네. 그러니까 빛을 피해 가야 되잖아. 우리는 빛을 안 쬐면은 죽어. 그러니까 자꾸 빛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전부 동사라고.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이 업보는 있다고 말은 뭐냐면 삶은 있대. 네. 살고 있는 놈은 없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살고 있는 놈이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생사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존재가 있어갖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의 큰 흐름 속에서 큰 삶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러면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존재는 있는 거죠. 실존하는 거죠. 아니, 아닌가? 바람이, 아까 그 얘기하셨을 때 뱀이 구멍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런 놈이 없다는 거야. 뱀처럼 네. 보고 들으면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이야. 업보는 있지만 네. 작자는 없다. 네. 그러면 존재는 업보지 작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네. 존재하는 것은 업보지 작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걸 공이라고 불러. 존재하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존재가 업보라고요? 그래, 존재하는 명사적 존재는 없지만 동사적 존재는 있어. 동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명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명사로서 비가 있다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아. 그럼 마치 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갈까?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비라는 현상은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라고 불러. 그러죠? 촛불도 심지에서 기름이 타고 있을 땐 빛을 내고 타면 촛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네. 촛불이 심지에 붙어 있질 않아. 붙어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촛불은 매 순간 새로운 기름이 올라와서 타고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 기름이 타는 동안은 계속 존재한다고 보지 않아. 그럼 존재하고 있는 촛불은 명사적으로 존재해요? 기름이 타는 동사적으로 존재해요? 동사적으로 존재. 그렇지. 그걸 우리가 올바로 보게 되면
이제 집착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모두 중생들은 안입이 설신의 유깁처를 애착한다 그랬죠. 네. 우리는 항상 보는 놈을 이제 볼 때 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 바깥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보는 놈에 대해서 내가 보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놈을 이제 애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면 거기에 욕탐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고통이 일어나 괴로운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열반은 구체적으로 분별성제경이라는 경에 232쪽 있죠. 열반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애가 멸한 고멸성제인가? 다시 말해서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은 가래가 멸해야 된다. 그래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 네. 얘가 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들은 내 육처, 즉 안입이 설신의 처, 요걸 이제 입처라고도 하고 처라고도 해요. 네. 이걸 애착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육근, 눈에 얼굴에 붙어 있는 눈, 귀, 코를 우리가 애착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참 좀 실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는 나, 들을 때 듣는 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는 나를 만족시켜주고 싶고 듣는 나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는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좋은 경치를 보러 간다거나 뭐 좋은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듣는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좋은 소리를 듣잖아. 네. 소리값이 굉장히 비싸더구만. 고급 오디오는 막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들여서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별로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돼. 좋은 오디오에서 들으나 뭐 내 라디오에서 내 차에서 들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걸 이제 막 애착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거기다 막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게 애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 우리는 눈을 애착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는 나를 애착하는 거야. 보는 주관을. 우리 이렇게 주관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게 자아를 형성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나가 아내가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러한 애착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것부터 해탈하고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모두 버려서 이들에 대해서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고 하니 눈이 멸하고 사라진다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걸 눈이라고 해버렸으면 눈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아니야. 보는 나. 내가 있다는 생각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놈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한테 뭐가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지. 네. 들리는 것이 나를 내가 아닌데 내가 없는데 내가 욕을 들었다는 생각 안 하잖아.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그러면 또 말만 되지 그게 진짜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제가 지금 딱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해서 좋아하는 거를 집착하지 않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원래 어려서부터 약간 포기하는 거 잘 배웠어가지고 근데 이게 싫어하는 거나 아니면 속상한 거를 버리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힘들지. 네.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런 거 안 좋은 감정들. 나는 이제 직접 내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경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자꾸 이제 살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행이 돼. 내가 광주 이제 대구 뭐 이쪽으로 내가 자꾸 강의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기차를 타게 돼. 근데 어느 날 차를 탔는데 여고 동창들이 모였는지 동네 아줌마들이 모였는지 시끄러웠나 보다. 계속 나는 여기 앉았는데 바로 옆에서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뭐 누구는 어쨌다더라. 근데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이제 거부감을 탁 느껴버리니까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듣는 내가 있는 거지. 그죠. 네.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네. 나한테 지금 거부한 거이지. 그때 이제 혼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굉장히 저 소리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열반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열반의 경지에 간 사람은 이때 괴로운 생각이 안 일어나 버려야 돼. 그 소리를 들어도. 나는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혼자 이게 내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생각을 이제 바꾸어 봤어. 친구들이, 여고 동창들이 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지금 서로 기쁘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즐겁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지 나를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다만 내가 듣기 싫다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혼자 막 고통을 겪었는데 네.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꿔내. 아까 명색이 변화하면 되잖아. 명색. 네. 명색을 바꿔낸다니까. 그래서 이제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대화니까 참 정겨운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어. 근데 거짓말같이 내가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나 이제 그런 거야. 네. 저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조금 실없는 소리를 좀 하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제 미소가 떠지는 거야. 들리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집에서 남편하고 갈등이 좀 심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제 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 친구 만났으니까 막 내 딸은 이러네, 우리 남편은 어쩌네, 막 이런 소리가 막 올갈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없이.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참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는 그 소리로부터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여행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을 내가 보는 시각이 저런 없는 교양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가면서도 막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 막 불쾌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재밌게들 잘 놀고 가시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거야. 그때 나를 내세우니까 나한테 안 맞은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소리가 오고 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소리에 이제 나라는 생각 없이 그걸 바라보고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들이 자꾸 이런 데서부터 이제 자아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에 가면 뭐 신통방통한 뭐 신통력이 열리고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 나는 그걸 거기서 체험했다니까. 사라져버리잖아.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괴로움이 멸했다고 한다. 그래, 괴로움이 멸하더라. 이제 진짜 해봐 멸하는가. 여러분도 어떤 그런 소리를 듣거나 뭘 봤을 때 네. 그걸 내가 지금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보는 나를 세우지 말고 그냥 그저 소리니까 들리고 말이라고 듣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들으려고 해보란 말이지.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 이와 같이 외 육처, 그러니 이제 밖에 보이는 뭐 대상들, 내가 그걸로부터 접촉을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중생들은 6계, 지수, 화풍, 공식계를 애착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지수, 화풍 이런 거는 사실은 6계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외부에 객관화되어 있는 세계를 이제 6계라고 불러요. 네. 물론 그 주관과 객관 아까 지각으로 해서 지각의 대상으로 나눠놨지만 지각된 대상들로는 다시 구체적인 실체화 시켜가지고 요소화 시켜놓은 게 지수화풍 4대거든.
우리는 이제 이런 걸로 된 것들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애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는 나를 설정하지 않으면 보이는 대상도 보는 주관이 없으면 대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객이 분리되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무분별이라고 그래. 이 무분별이라는 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지만 그 안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바깥의 대상을 나와 대립된 객관으로 보지 않고 지금 그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수아픈 공계를 애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육계로부터 해탈하고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모두 버려서 이들에 대하여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 이것을 괴로움이 멸했다고 한다. 이 괴로움 멸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